주신 말씀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33절 말씀을 통해서 의심하지 말고 가라, 의심하지 말고 가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님 신의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꿈을 주시는데 오늘 17절에서는 환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환상을 받고 이제 베드로가 이제 의아해 하는 가운데 고넬료가라고 하는 사람이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거하고 있는 그곳에 와서 베드로와 함께하기를 청하는 이제 그런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환상은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에 따라 먹지 말아야 될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부정하다고 여기는 것들이었죠. 돼지고기라든가 기타 비닐이 없는 물고기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하늘에서 바구니에서 내려오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건 부정한 겁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꿈속에서 환상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정하다고 하는 것을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환상을 이제 보고 나서 베드로가 이 환상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난 터에 이제 고넬료가라는 사람이 또 자기의 사람들을 보내서 이제 베드로를 청하게 되는 이제 그런 사건들이 그런 이제 그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이 왜 이 유대인에게는 특별히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벽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세상을 나누는 기준이죠. 그것이 바로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 정한 것을 나누는 기준이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사람도 구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정한 사람은 결코 유대인들을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이방인인 너희와 함께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으로서 이방인들,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므로 그들과는 결코 함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 가치관에는 부정한 것이냐 정한 것이냐를 이렇게 구분을 해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밥을 먹을 때 부정한 음식이 들어있는 음식은 결코 먹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이 음식이 자기들의 율법에 맞는 정한 음식인가 아닌가를 이렇게 구별을 해가지고 음식을 하고 먹는단 말이죠. 사람들을 볼 때도 그렇게 구별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죠. 그 한계 지음으로 인하여서 자기들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또 믿고자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들은 또한 자기들 안에 갇혀서 더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이런 상황들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아주 넓게는 인종차별이 있을 수 있죠. 인종 간의 벽을 두고서 너와 난 다르지 너희들은 나보다 하등해 이렇게 여기는 인종차별이 있을 수도 있고 이념으로 오는 또 차별이 있을 수 있죠. 당장에 우리나라는 38선을 딱 거놓고선 너희들과 우리는 생각이 달라 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서로를 구분 짓잖아요. 근데 거기서 오는 이 그 아픔과 이 어려움은 말로도 할 수가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것이 우리의 한계를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물질, 가진 재산 정도에 따라서 또 우리는 사람을 구분하죠. 이건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는 걸 겁니다. 부정하고 싶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 현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것만큼 세상은 여러분들을 대우하죠. 명확한 선을 걷습니다. 학벌도 그렇죠. 스펙이 여러분들을 가르고 여러분들을 나누기도 합니다. 사람들을. 어쨌든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벽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나누는데 그것은 결국은 우리를 한계에 짓게 하고 우리를 굉장히 부자유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가져서 이게 내가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벽이 한계가 있으면 오히려 더 그것이 좋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들은 정결한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부정하다고 생각했지만 그 벽으로 인해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과 자기들을 이렇게 가르는 그런 한계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습은 우리 가운데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너무 안타까운 기사 하나를 접했는데 24살짜리 교사가 자살을 했어요.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우리나라 한국의 이 교실 안에는 또 벽이 있구나. 교사와 아이들 사이에 벽이 있어요.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가르칠 수가 없어요.
부모들과 또 교사 사이 벽이 있어요. 함께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 벽 때문에 아이들을 정말 진심 어리게 가르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는 이렇게 한계 지어지고 벽으로 인하여서 자유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시작은 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에덴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두셨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죠. 근데 죄 지은 우리들은 죄로 인하여서 인종을 나누고 또 우리 안에 계속해서 계급을 만들어내며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고자 그 위의 사람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그런 한계들을 지어왔습니다. 군림하기 위해서. 그런데 결국은 그로 인해서 인간들은 고통 속에 빠지게 됐고 지금도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부모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이들을 학대하고 자녀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모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한계와 어떠한 세상에 또는 내가 만들어 오는 벽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께 가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과 고통 가운데 또는 아픔 가운데 있으십니까? 혹시 보고 있으십니까? 오늘 유대인들은 그랬습니다. 자기들의 같은 민족, 같은 동포임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이라고 이렇게 나누어서 함께하지 못하고 돼지 취급을 하고 정말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게 옳다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그 안에서 고통을 주고 고통을 받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자, 이제 예수를 믿은 베드로가 예수를 믿어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진 상식으로는 도대체 먹을 수 없는 음식입니다. 부정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따르면 이건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다고 하시니까 고민이 된 겁니다. 왜 이런 환상을 보여주셔서 사람에게 심각하게 만드시나. 근데 마침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고넬료가 사람들을 보내서 자기를 청한 겁니다. 그때 베드로의 이 마음 가운데 이제 깨달음이 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 가운데 보내려고 하시는구나.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이, 이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지금 제자도를 주목하고 있단 말이에요. 뭘 어떻게 하나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리고 더군다나 베드로는 그 중에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일거수일투족은 지금 감시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에 좀 반하거나 어떤 또 그런 일들이 나타나면 핍박을 하거나 또 그들을 어떻게 해코지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인 거죠. 자, 그런 입장에서 유대인으로서 베드로는 이방인에 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어떠한 어려움을 당할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정한 이방인을 찾아가라고 하시니 베드로는 이제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이제 베드로는 그 이방인 고넬료에게 갑니다. 고넬료에게 가서 상황을 들어보니 고넬료가 기도하는 가운데 또 성령께서 고넬료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네가 베드로가 어디 있으니까 청에서 그를 데리고 와서 나의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고넬료는 이제 베드로를 청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의미하고자 하는 바는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한계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질 않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나 때문에 복음이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제가 한 방 맞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생각 못 해봤죠? 나는 못 해봤거든요, 저는. 근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 유대인 때문에 복음이 안 전해져요. 자, 여러분들도 손을 여러분 가슴에 얹고 꼭 안 얹어도 되니까 생각해봐요. 여러분, 나 때문에 복음이 안 전해진다는 생각 안 해봤죠? 어때요?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저는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방해한 적이 없는데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이 아닌 척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빛깔만 그리스도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것 자체가 여러분들 복음이 증거되는데 방해가 된단 말이에요. 왜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그리스도를 보니까.
쟤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네. 쟤들은 복음을 능력 없는 것으로 상대하네. 그럼 뭐야 복음은 도대체? 라고 의심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과 저를 보고 그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복음에 방해되는 사람들 아니에요? 저는 제가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복음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구나. 목사인데. 베드로는 굉장히 갈등을 했을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지?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이방인에게 갈 수 있을까? 유대인들에게 가는 것 자체가 불법인데 라고 말이죠. 베드로는 갈등했을 것이고 또 이것을 어떻게 또 순종해야 할지 고민했을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제 의미를 알게 되었죠.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자기가 고넬료로부터 부름을 받아 가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제는 유대교 안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 안이 아니라 그 벽이 아니라 그 한계를 뚫고 나가서 진정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이 사투를 벌여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 때로는 목숨을 내어놓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베드로는 고넬료를 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넬료의 발걸음이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가 거했던 베드로가 있었던 곳이 오늘 성경 말씀에 무두장인 시몬의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자기 사람들을 베드로가 있는 곳으로 보냈는데 베드로가 있었던 곳이 오늘 말씀에 따르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두장이는 가죽을 재련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의 가죽을 이렇게 떠서 떼내서 이제 그 가죽 제품으로 만드는 이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무두장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짐승의 가죽을 떼내려면 짐승을 어떻게 해야 되죠? 죽여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여긴 것처럼 또한 부정하게 여긴 게 병자들, 나병 환자들 이런 걸 부정하게 여겨서 아예 이 마을 밖에 두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아예 함께 하질 않았단 말이에요. 부정하다고 해가지고. 자, 그리고 또 하나 그만큼 또 부정하게 여겼던 게 뭐냐면 시체예요. 시체는 부정해서 손을 대면 안 돼요. 근데 이 무두장이는 맨날 뭘 하는 사람이죠? 시체에 손을 대는 사람이죠. 무두장이하고는 또 상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베드로는 지금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해요. 거기 유숙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고 믿는 사람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가 오늘 하루아침에 고넬료의 집을 향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고넬료의 집을 향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생긴 게 아니에요. 그의 삶의 걸음걸음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예수를 내가 믿었잖아요. 근데 그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베드로는 명확하게 알았고 그 안 것을 자기 삶으로 걸음으로 살아나왔기 때문에 고넬료의 집을 향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가치관으로는, 내가 가진 그 생각으로는 저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에 어떤 뭔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한계가 있죠. 벽이 있죠. 나는 그들과 함께 없다. 그것이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두려움 때문에, 트라우마 때문에 이와 함께 할 수 없을 수 있는 어떤 벽이 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내가 가진 가치관 때문에 저들은 나보다 훨씬 하등해, 나보다 못한 사람이야 라고 해서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는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들이 있어요.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또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두려워서 그들과 함께하지 못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그들 위에 서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복음이 전달되는 걸 방해한다니까요. 나의 나됨으로 인해서. 그런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예수를 믿고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시체를 만지는 사람, 우리 때로 말하면 백정 정도 되겠습니다. 백정은 사람 취급도 안 했다잖아요. 사람 취급을 아예 안 했대요. 저도 그런 시대에 살아보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은 또 누구를 어떻게, 여러분 24살짜리 교사를 도대체 어떻게 취급했길래 자살을 합니까? 그 부모가 그 선생님을 어떻게 취급했길래? 여러분은 또 어떤 폭력을 누군가에 가하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또 어떤 폭력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계와 벽으로.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그 벽을 넘어간 거예요. 단 한 번도 함께하지 않았던, 항상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던 사람의 집에 유숙하고 같이 잔 거라니까요. 복음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베드로가 오늘 고넬료의 부름을 받고, 오늘 고넬료가 그를 집으로 초대를 해서 함께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때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이하면서 맞아 발 앞에 엎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있었겠죠, 고넬료 안에는. 그러니까 고넬료가 베드로를 딱 보면서 발 앞에 딱 엎드린 거예요, 주인 모드시듯이. 그런데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압니까? 우리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나도 사람입니다. 일어나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를 믿었다는 건 제일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돈이 많거나 인물이 잘생겼거나는 관계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돈이 많아도, 학벌이 아무리 뛰어나도, 가진 게 많아도, 내가 아무리 얼굴이 잘났어도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죄인은 반드시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그렇기에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모두 다 평등한, 어떤 조건과는 관계없이 구원을 받아야 하기에, 죄인이기에 하나님 앞에 모두가 절실하게 구원이 필요한 인간임을 베드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잘 알게 되었습니다. 무두장이 시몬이나 고넬료나 그들이 인간 취급하지 않았던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들도 죄인이고, 그들과 같은 나도 죄인이었기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나로서는 이제 그들 앞에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고, 내가 오늘 구원을 받은, 은혜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이제는 고넬료에게 엎드려 절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너도 사람, 나도 사람, 너도 죄인, 나도 죄인, 너도 구원이 필요하고 나도 구원이 필요하고, 너도 구원받았고 나도 구원받았고,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존귀한 사람이고 나도 존귀한 사람이고, 일어나세요. 당신도 사람, 저도 사람입니다. 예수의 구원이, 예수의 복음이 증거된 그 자리엔 모든 벽이 다 허물어집니다. 언어와 인종과 학력과 어떤 것도 관계없이 주님의 복음 안에서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일 뿐입니다. 한량없는, 끝없는,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가치로,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일 뿐입니다. 베드로는 일어나세요. 당신도 나와 같은 사람입니다. 한계를 뛰어넘고 그의 마음은 평안합니다. 그 위에 군림하려고 들지도 않고 그를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예전에 유대인 베드로였다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했을 겁니다. 왜? 유대인의 눈치를 봐야 되니까. 고넬료의 집에 가는 걸 얼마나 눈치를 받겠습니까? 마음이 두려워, 쫄려서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할까 봐 자유해요. 더 이상 베드로는 거기에 묶이지 않습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그 믿음으로 인해 나의 삶이, 발걸음이, 한계 지어진 것들이 사라진다는 거로요. 갈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오늘의 한계의 삶에 지워지지 않고 자유한 발걸음의 삶을 삽니다. 돈에 매이지 않아요. 그걸로 사람을 가르지 않습니다. 학력으로 사람을 가르지 않습니다. 내가 그걸로 이 사람을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 위에 있다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나를 조종하러 들려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거에 마음이 쫄리지를 않아요. 내가 이 사람 위에 서기 위해서 이 사람을 조종하려고 들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을 죽이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너도 사람, 나도 사람. 복음은 오늘도 나를 변화시키는 분명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한계를 넘어가게 합니다. 질병, 물질, 외모, 세상이 만드는 한계 지어진,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사람들과의 미움, 시기, 다툼, 질투, 그 수많은 투쟁들과 수많은 아픔 가운데 평안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평안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넘지 못하는 그 벽 앞에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고넬료에게 가라.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한계를 넘어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는 건 말로 할 수 없는 한계, 우리는 도대체 생각할 수도 없는 한계를 뛰어넘어 오신 거예요. 그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진짜 믿는다면, 그 예수가 내 안에 진짜 살아 계신다면, 그 예수의 사랑을 받았다면 생각이라는 거를 해요. 그게 가치가 뭔지, 그게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건지 베드로는 고시 있고 또 생각한 겁니다. 오늘 내가 예수의 사랑 받았기에, 그분의 사랑으로 내가 오늘 구원 받았기에, 또 구원이 필요한 고넬료의 집을 향해야 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임을, 그에게도 복음이 필요한 것임을, 아니 이방인들에게도 그 복음이 증거돼야 함을,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 예수는 다시 또 한계를 넘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진짜 믿는다면, 예수가 진짜 내 안에 계신다면 삶의 가치 그리고 삶의 벽들은 사라져 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와 투쟁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이 세상은 끊임없이 거짓 메시지들로 인해서 벽들을 세우고 그 안에 우리를 가둬두려고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끝없는 두려움으로 우리를 가두어 두려고 합니다. 제가 일일이 다 예를 들지 않아도 오늘 나가서 뉴스 몇 개만 여러분 찝어보세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도대체 같지도 않은 그 벽들로 사람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간다면, 예수가 그 안에 들어간다면 그 가치들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예수가 내 안에 살아 계신다면 그 예수는 오늘도 우리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라, 고넬료에게 가라, 이방인들에게 가라, 가서 진리를 증거해 주어라. 여러분, 왜 이 세상이 복음이 필요하다고요? 왜 이 세상에 예수가 증거돼야 한다고요? 그들이 벽 가운데 갇혀 있기 때문에, 돈이라고 하는 벽에, 외모라고 하는 벽에, 인종이라고 하는 벽에, 질병이라고 하는 벽에 갇혀서 자기 스스로를, 아니 타인들을 때로는 고통스럽게 하고 때로는 업신여기며 자기는 된 사람인 것 마냥 살아가는 그런 가치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구원인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일해요. 예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그 예수가 인도네시아에 전해져야 하는 이유는, 그 예수가 이 땅 이곳에서 전해져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증거돼야 되는 이유는, 오늘도 사단은 우리들을 사로잡고 끊임없이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우리들 스스로 고통당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한계를 넘어가십시오. 이 세상에서 지어지고 있는 그 한계를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예수는 넘어가라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하는 삶의 발걸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성령의 음성이 들리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같이 여셔야 됩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나는 구원을 받았기에, 내 안에 나는 그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기에,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오늘 이 세상에서 세상의 어떤 것도 나에게 가치 기준이 될 수 없으며, 나의 나됨은 그것에 의존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나는 자유인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있기에 내가 그것을 넘어갈 수 있음을, 넘어가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함을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과 제가 제 마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은 진리이고 진리는 전해져야 하며, 진리를 담은 우리는 그래서 한계를 넘어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한계를 넘어오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그 한계를 뚫어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는 다시 정의되었기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이 세상이 갖고 있는 그 벽들이, 물질, 외모, 권력, 뭐 다른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두려우십니까? 베드로는 넘어갔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것들을 다 우리 가운데서 다 해제시키셨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는 없습니다. 외모, 돈, 그 어떤 것도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자유하세요. 주님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따라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복음이 증거되기를, 그렇게 고넬료를 향한 발걸음으로 이 세상이 그 진리를 맛보아 알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그곳에 그 복음이 증거될 수 있게 되기를,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그러한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이 세상이 어두워 높은 벽들로 인하여 서로 고통을 받고 또 고통을 주고 갇혀서 부자유한 우리의 삶들을 보게 됩니다. 또 그래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아니 서로의 삶을 망가뜨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곳 가운데 그 한계 지어지는 벽들을 뚫고 이곳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참 진리가 되시고, 그 진리로 인해서 내가 자유케 되었고 그 안에 내가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오늘도 말씀을 통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통해 그 한계 지어지는 삶 가운데 나아가는 복음의 발걸음들이 되게 하시고, 그 발걸음을 이 세상이 밝아지게 하시고, 주님 복음이 필요한 것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